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과값이 너무 비싸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죠. 최근에 제가 귀농 2년차 어느 사과 농사꾼, 초보 농사꾼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경북 영주에 귀농을 해서 사과 농사를 2년차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또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아직 미숙하지만 열심히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3년 1월부터 벌써 사과 농사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 한겨울에도 1월부터 뭘 하냐면 사과나무 가지를 정리하는 일을 1월부터 시작한답니다. 그 추운 날씨에. 그리고 4월이 되면 이제 사과나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농부의 전쟁은 바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과꽃을 한 개만 두고, 그러니까 사과 하나에 사과꽃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꽃을 따줘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영양분을 다 뺏어 먹으니까. 이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다 망친다고 합니다. 작업할 때는 나무 한 그루에 얼마의 사과를 달 것인가를 계산하면서 가지의 형태와 또 나무의 모양을 살펴가면서 아주 세세하게 남길 건 남기고 또 제거할 건 제거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게 끝나면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과가 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또 뭘 하냐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과나무 밑에 바닥에 일부러 풀을 키운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사과나무 밑에 일부러 그 잡초같이 풀을 키운대요. 왜냐하면 풀을 키우지 않으면 풀이 없으면 벌레들이 전부 다 사과나무에 붙어가지고 사과를 갉아먹는데요. 그래서 적당하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풀을 키운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풀이 또 너무 많이 왕성하게 자라면 이 풀이 또 사과나무의 양분을 그 땅의 양분을 갉아먹으니까 또 너무 또 번성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자라도록 그걸 또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열심히 또 풀도 깎아주고 관리를 하는데 그러다가 열심히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작년 7월 15일에는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집과 과수원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홍수 피해를 복구하려고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복구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구 작업을 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몸무게가 16kg가 빠졌답니다. 16kg가.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진짜 홍수 때문에 초토화가 됐더라고요. 이분이 너무나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다 농사고 뭐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다행히도 35도의 무더위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또 주변 사람들이 와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복구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망가지니까 사과의 품질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탐스럽게 익어가는 그 사과를 보면서 초보 농부의 마음은 아주 뿌듯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불사 수확을 앞두고 갑자기 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박이 내려치는 바람에 사과가 다 이렇게 패였어요. 구멍 나고 사과가 깨지고 멍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마침내 가을에 이제 사과 열매를 추수할 때 그 열매를 거두는 추수에 그 추수하면서 열매를 거둔 농부의 마음은 그 추수하면서 한 해의 모든 시련과 근심을 다 잊어버렸대요. 그게 바로 농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 마음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그냥 이 아메바 같은 단세포에서 그게 우연한 과정을 통해서 수십억 년을 거쳐서 인간이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엉터리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분명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농부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당연히 열매를 기대하면서 심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까? 우린 그냥 존재하다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심으신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기억하라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반드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사명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참 포도나무예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다른 많은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도 있고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왜 하필 포도나무에 자신을 비유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포도나무 비유는요 성경에서 아주 오래된 비유 그리고 아주 역사를 가진 비유입니다. 마치 우리 성경에서 목자의 비유, 목자와 양의 비유가 굉장히 구약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포도나무도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80편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자, 이건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지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하면 이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새롭게 출애굽의 의미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포도나무를 애굽에 심어져 있던 포도나무를 뽑아가지고 어디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뭘 기대하시고요? 열매를 기대하시고요. 가나안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좋은 토양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뽑아가지고 가나안에다가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포도나무를 언급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열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실 때는 과수원 농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심으신 거예요. 최고의 열매를 맺기를 바랐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 농사꾼의 마음은 뭐예요? 샤인머스켓 같은 그런 아주 당도가 높고 알이 굵은 그런 포도 열매를, 포도송이를 기대하면서 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 심겨놨더니 무슨 짓 했습니까? 죽어가는, 죽겠다고 하나님께 아우성쳐서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딱 열매 맺기 좋은 땅에다 심어놨더니 무슨 짓을 했습니까?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더럽혔습니다. 열매로 말하자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딱 입에 넣으면 뱉어버릴 수 없는 그런 들포도 열매를, 그런 못된 포도 열매를 맺어버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이렇게 그들은 못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도원을 다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다 짓밟히게 하셨습니다. 그게 실제로 어떤 사건으로 일어났습니까? 바벨론 군대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다 초토화시켜 버리셨습니다. 포도원을 하나님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의 열매 또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대략, 정확히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BC 1500년 정도 됩니다. BC 1500년 정도. 그게 출애굽했을 당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때가 언제입니까? BC 586년입니다. 그러면 몇 년 정도가 지났습니까? 대략 1000년 정도가, 1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신 거예요? 몇 년 참으신 거예요? 1000년을 참으셨습니다. 1000년이면 하나님이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 아닙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죠.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공부 안 하고 딴짓하면 3년 동안 참을 수 있어요? 난리가 나죠? 못 견디죠. 우리 못 참습니다. 3년도 못 참아요. 1년도 못 견디죠. 난리가 나죠. 근데 하나님은요 10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심으셨던 포도나무는 남유다의 멸망으로 완전히 포도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사 끝입니까? 하나님 더 이상 농사 안 지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농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신약시대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포도원 농사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신약 시대가 되자마자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이요 새로운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이전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으셨던 포도나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와는 아주 품종이 달라요. 완전히 품질이 달라요. 다른 종자예요. 완전히 새로운 품종입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제 새롭게 심겨진 포도나무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품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놓은 완전히 새로운 품종의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 아담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우리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심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시험을 거치셨잖아요. 역시 죄로 오염된 아담의 후손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더 이상 맺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1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검증을 하셨습니다. 이 품종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의 이 죄가 섞인 인간, 아담의 죄의 DNA가 섞인 인간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뼈저리게 경험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역사를 한번 볼까요? 구약시대, 모세의 율법시대, 이스라엘 1000년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구약시대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정말 위대한 선지자죠. 그런데 그 모세조차 나중에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명령하라고 그러는데 화가 나가지고 바위를 지팡이로 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실패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 실패합니다. 간음과 살인죄로 하나님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죄의 유전자가 있는 인간의 한계를 그 누구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또 그리고 이렇게 부흥회 있을 때 한 일주일 동안 막 부흥하고 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뜨겁습니까? 이제 예전과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또 말씀 보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막 매일 찬송 듣고 막 입술에서 늘 찬송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며칠이나 갑니까? 며칠 못 가죠.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금세 마음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오르고 짜증이 나고 입술로는 참 막 그냥 막대 먹은 말이 막 입술로 튀어나오잖아요. 내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죄의 DNA가 우리의 세포 속에 아주 뼛속까지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우리는 우리 품종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포도나무 종자를 새롭게 심으신 거예요. 새로운 품종의 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구원하셨을까요? 아니면 구원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하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내버려두고 그냥 천국 가는 것, 여러분들을 그냥 천국 보내는 것을 목표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부터 이미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계셨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 아까 포도나무, 구약의 포도나무 비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심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은요, 열매를 기대하셨고 열매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시작이 무슨 성경이죠? 창세기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을 거기에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을 볼까요?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이 뭐죠? 마태복음, 복음서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도 구원의 목적이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와요.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명 이야기가 나와요. 구원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신약과 구약 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이런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야,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설교로 또 부담을 주시는구나. 또 뭐 하라고 또 이런 마음에 딱 이렇게 이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서 이렇게 부담스럽다 이런 마음들이 확 느껴져요. 이게 말을 안 하는데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하고 싶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명하신 것이고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 주님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이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은요, 뭐든지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슬퍼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시겠지.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옛날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주일 예배를 빼먹고 저희 골프를 치면서 야외에서 이제 아주 그냥 그 학교 수업 땡땡이 치는 그 쾌감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 빼먹고 골프 약속을 하고 골프를 그린필드에서 이렇게 막 즐기면서 마음이 너무 좋았대요.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야외에서 대자연을 즐기면서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기뻐하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응답 좀 늦어지고 못 받아가지고 삐져가지고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그냥 내 주일 몇 주 동안 안 갈 거야. 나 삐졌어. 그래서 하나님께 탁 등 돌리면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하는 것처럼 아이고 내 새끼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냐. 하나님이 안절부절하면서 아이고 좀 제발 마음 돌려라. 이럴 줄 아시죠?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말라 죽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본주의는 뭡니까?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와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내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우선순위가 명확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을 목숨처럼 우선순위를 최우선순위를 두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정말 문제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인본주의에 확 이렇게 매몰되어 있어요. 강단에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르침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그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속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고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분 나쁘셨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 모두가 열매 맺기 위해 구원받는 것이 똑같다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요, 구약 시대 성도들과 똑같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명에서는 똑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으로 이제 신약 시대에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뭐가 바뀌었냐면요, 이제 열매 맺는 방법이, 구약 성도들이 열매 맺는 방법과 신약 성도들이 포도 열매를 맺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농사법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농사 방식이 달라졌어요. 구약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심어놓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자, 이 율법 보고 열심히 순종해서 열매 맺어. 너희들이 양분을 받고 너희들이 쭉쭉쭉 섭취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나무로서 모든 것을 책임졌어야 돼요. 포도나무로서.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시작시대는 우리가 나무가 아니에요. 누가 나무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도나무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살면 돼요. 포도나무는 땅 밑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땅에서 수분을 뽑아내고 양분을 뽑아내고 열심히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 가지까지 진액을 막 올려보내야 되는 그런 사명과 책임이 있지만, 가지는 그런 책임이 없어요. 가지는 부담이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올라오는 거 나무가 보내준 거 쭉쭉쭉 먹고 흡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묻어가는 거예요. 너무 편합니다. 구약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신약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달라요. 너무 편해요. 예수님께 묻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엎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의 신앙생활, 그래서 신약에는 모든 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은혜예요. 진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밥상 다 차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신약 성도들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인정하지 않아요. 너무 엉터리 신앙생활. 자기들은 막 율법을 지키면서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구약 성도들은 정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신약 성도들은 다 제사법이 뭐고 다 없었어요. 한마디로 100% 예수님께 묻어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참 쉽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약 성도는 정말 쉬워요.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만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쉽지만 치명적인 이 리스크, 치명적인 위험 요소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 이거 절대로 이거 망각하면 안 돼.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거야. 이걸 반드시 이거를 신약 성도들이 이거는 꼭 붙잡고 살아요. 생명과도 같아요. 그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갤럭시 24 요즘에 새로운 스마트폰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모두가 놀란 게 뭐예요?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AI 통역사가 있어요. 제가 아랍에 어디에 호텔에 예약하려면 아랍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랍어를 할 필요 없어요. 딱 그거 키고 한국말로 말하면 얘가 상대편 수화기에 아랍어로 말을 해줍니다. 기가 막히죠. 그게 몇십 개국 언어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이젠 통역사가 필요 없습니다. 정말 이 스마트폰의 이 발전이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냥 컴퓨터, 그다음에 통역사 다 들어있어요. 스마트폰에 컴퓨터 들어있고 통역사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기능을 또 가진 이 스마트폰이라 또 비싸기도 엄청 비싸요. 100만 원, 100 몇십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갤럭시 24도
치명적인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게 있어요. 생명과도 같은 게 있어요. 뭐예요? 매일 충전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배터리 방전되면 그냥 100몇십만 원짜리 값비싼 고철 덩어리에 쓰레기 덩어리예요. 쓸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로서 우리는 이제 구약 백성들처럼 포도나무가 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뭐만 되면 돼요? 가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가지가 해야 될 치명적인 게 있어요. 항상 스마트폰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항상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충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요. 우리의 영혼은 말라 죽어요. 매일매일 포도나무 몸에 붙어있도록 항상 살피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정말 가지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네, 이거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쉬워요. 신앙생활은 쉬워요. 그런데 치명적인, 구약 성도보다 더 치명적인 이 계명이 있어요. 마치 선악과와 같은 계명이에요. 예수님께 벗어나면 죽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한 발짝만 떨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래서 신약 성도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뭐라고요? 예, 탁 붙어 있는 거예요. 탁 붙어 있는 거. 부부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연합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봉사고, 이거는 두 번째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거, 다른 건 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과 떨어지면 봉사고 뭐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일해도, 아무리 많은 좋은 일해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최고의 가치고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가치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기 바랍니다. 연합되어 있기 바랍니다.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이 말씀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구별점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똑같이 불러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뭡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가장 성경적인 개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으면 다 의식을 해요. 이 의식을 해요. 그게 뭘까요? 세례입니다. 맞습니다. 세례는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례를 제정하시는 거는 뭐냐면, 다 누구나 예수님 믿고 나면 다 세례를 받게 하신 게 뭐냐면, 이 세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몸에 새기게 하는 거예요. 몸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초대시대, 지금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게 물을 뿌리는 세례식을 하는데, 사실 원래에 저는 참 아쉬워요.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물속에, 옛날에 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우리 다 그 물속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뭐예요? 물속에 푹 잠기면서, 이게 뭘 의미해요? 죽을 만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나왔어요. 뭐예요? 이젠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게 세례고, 이 세례를 하고 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여러분 이 합하다는 단어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하여. 자,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5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라고 썼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연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죠.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세례의 의미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의 원 가지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나는 원래 가지들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다 세상의 온갖 잡다한 나무들에 붙어있던 잡다한 가지들이에요. 밤나무 가지, 도토리나무 가지, 또 소나무 가지, 온갖 세상 나무에 붙어 살아있던 잡다한 나무 가지들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다 그 가지들에 있어서 배임받아서 어디로 접붙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착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양분을 받아서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접붙임 받은 가지의 생존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 접붙임 받은 포도나무에 얼마나 잘 꽉 붙어 있냐에 달려 있는 거지, 지가 뭘 많이 하려고 하는데 있지 않아요. 뭘 많이 하고 몸부림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찰싹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법이고 생존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는 개념이 달라요.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분명히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전혀 연합되지 않은 채로 살아간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한국 교회는. 제가 새가족반을 하거나 제자훈련을 하거나 또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상담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모태신앙이나 또 활동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구원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요. 설명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교회를 다녔냐?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녔대요. 뭐가 나의 구원의 요소고 내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접붙임 받지 않은 상태로 교회만 출석하면서 시간을 10년, 20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러다가 시험에 들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시험 드는 사건이 생기면요,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요? 접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접붙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이 한 구절에 다 담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접붙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열매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신의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지맥,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양분이 내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참 쉽죠? 쉽죠? 구약 성도들과는 정말 달라요. 그러나 구약 성도들과 달리 한 가지 정신 차리면서 붙들어야 될 이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어쩌면 마치 구약시대의 선악과 명령과 같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 접붙여 연합돼서 접붙여 살아간 사람들에게만 전도의 열매가 생깁니다. 여러분, 전도 보세요. 전도하라고 막 여러분 전도하세요 막 시킨다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몰아붙인다고 전도가 됩니까? 전도라는 건요, 그리고 전도도 안 돼. 듣는 사람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언제 전도가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을 때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막 어디 가면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어디 가면 자기도 모르게 입이 벌려지잖아요. 누구누구 씨 좀 들어봐,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일 있었는데 내가 힘들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가 살게 됐어. 내가 죽다가 살아났어. 힘들지? 누구누구 씨 힘들지? 예수님 믿어봐. 나하고 교회 한번 가자. 지금 많이 힘들 텐데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어.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입술 통해 흘러나오면서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전도를 하고 막 괴롭히고 막 쥐어짜낸다고 사람들이 전도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령의 열매가 생깁니까? 저는요, 살다 보면 상처받고 힘든 일 많잖아요. 진짜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인간적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거나 진짜 안아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내 의지로, 그리고 막 그렇게 해야 하니까 당위성을 가지고 그래 저 사람 용서해야 돼, 축복해야 돼. 근데 그게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 되어진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마음에 확 받아들여질 때, 그게 실제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너무나 쉽게 복수하고 싶고 반드시 보복하고 싶었던, 갚아주고 싶었던 그 단단한 뭐가 바위덩 같은 것들이 툭 꺾이면서 내 마음 밖으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이게 예수님과 연합의 신비예요. 죽음의 신비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아나는 신비예요. 이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출발점인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입술을 깨물고 또 기다리고 하면서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생기는 거예요. 하나둘씩 우리 안에 성령이 갑자기 다 생기진 않지만 조금씩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의 열매, 양육의 열매, 예수님 안에 접붙여서 붙어 사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조금씩 뭐 거창하게는 아니더라도 분명한 거 보세요. 1년 전과 1년 후가 달라져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존재라는 정체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어떤 열망이 생기냐면, 나도 이제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저런 열매를 맺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내 마음에서 점점 이렇게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다음 달 4월부터 여자 낮 제자반 1개 반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예비 제자반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예비 제자반, 그러니까 제자훈련 받기 전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받기 전에 이제 예비 제자 숙제를 해줘요. 이걸 통과해야 이제 제자반에 들어가는데, 올해는 좀 과제 중에 또 새로운 과제, 좀 어려운 과제를 하나 줬어요. 책, 아주 제자도라는 아주 두껍고 상당히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을 아주 적나라하게 적어놓은 제자도 그 책을 제가 이번에 과제로 줬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자로서의 헌신과 또 많은 순종과 헌신에 대한 많은 요구사항들을 이제 읽었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게, 또 한두 명 제자반 그만두겠다고 다른 사람 나겠구나. 내심 약간 걱정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딱 최종적으로 이제 소감문이랑 다 쓰고 하는 걸 보니까 참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힘들다고 하면서 다 똑같이 힘들다고, 너무 부담된다고 하면서, 근데 결론은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담이 되고, 그리고 정말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잘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고 그 간절함을 이 소감문에 담고 있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못하면 없겠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의 신비인 것입니다. 열매 맺고 싶어 합니다. 변하고 싶어 합니다. 힘들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돈 줍니까? 월급 줍니까? 이거 한다고 표창장을 줘요? 누가 알아줘요? 세상에서 알아줘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힘들어져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직장 생활하죠. 주부로 살죠. 아이들의 엄마로 살죠. 살림해야죠.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삶의 짐이 많습니까? 1인 3역들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제자훈련까지 하면 숙제도 해야 되고, 이건 없고 그 적은 시간을 더 쪼개서 내가 스스로 사서 고생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스스로 힘들지만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어디서 생기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생명이 그 가지에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상하게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렇게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거듭된 당부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1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대상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미 이들은 예수님과 탁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접붙여진 사람들이에요. 당연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고, 이미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나 당연하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왜 자꾸 이 말씀을 또 당연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근데 그 의미가 7절에 보면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주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말씀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 구하는 기도 제목 속에는 뭐예요? 열매가 당연히 있죠. 하나님, 전도 열매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양육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열매에 대한 간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간구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게 될 때,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살아 역사할 때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응답과 열매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비결인 것입니다. 이번 예비 제자반 중에 제가 제일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은 지 딱 1년밖에 안 되는 초신자가 제자반을 지원했습니다. 이분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아이고, 이 제자도 엄청 어려운데, 이 기존 성도들도 어려운데 1년 된 초신자가 제자반을 지원하는데 바로 거대한 장벽에 막히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책이 어려워가지고 남들은 한 번 읽을 때 이분은 2번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2번 읽고 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렵다고 하면서도 신기하게 포기하겠다고 하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에서 지도자로 길러지기 위한 훈련은 고되고 힘든 일들인 것 같다. 그렇지만 이 훈련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면 언제든지 이겨내며 따라갈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다. 아직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히 믿고 맡기는 제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언젠가는 지도자의 길을도 열어주실 거라 굳게 믿고 그를 대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훈련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다. 이분이 참 신기한 게 제자가 되고 싶고 언젠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영혼들을 양육하는 열매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이런 고백이 너무 참 귀하고 신기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어요. 아니, 우리 자매님, 어떻게 이렇게 1년 차인데 어렵지 않냐고. 이렇게 어렵고 하는데, 근데 그 과정을 쭉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사모하게 되는가를 좀 추적해 보니까, 이분이 1:1 양육을 한 학기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1:1 양육을 한 학기 받으면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또 말씀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통독도 같이 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초신자가 확 주님께 더 가까이 달라붙은 결정적 계기가 뭐예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 받고 교회에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출발해도 여기서 차이가 나요. 그냥 그 상태로 구원받은 상태로 그냥 시간을 그냥 흘려가는 것과 말씀이 그 안에 쫙 들어와서 말씀의 역사들이 내 안에 확 강하게 들어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성도가 됩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니까 자기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훈련 과정을 거치고 내 시간 쪼개서 바쁘고 또 삶이 쪼들리고 바쁘지만 내 시간 쪼개고 내 에너지 쪼개고 내가 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도 영혼을 양육하고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영혼이 죽고 싶고 살고 싶은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처절한 현실 속에서 다시 살고자 하고 가정이 잘못하면 깨어질 수 있는 절망스러운 그런 현실 속에서 말씀 때문에 살아나고 다시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고 아이들도 살아나는 그런 열매들을 보면서 나도 그런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슴속의 간절한 소망과 사모함입니다. 이걸 누가 막아요? 누가 이걸 말려요? 우리 교회에 지금 봉사자들, 1:1 양육자들, 순장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얼마나 헌신합니까? 저분들 보세요. 주일을 다 쉬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섬깁니까? 이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 가슴을 움직이고 그걸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 저 아이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
불쌍한 영혼들, 지치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 말씀으로 위로하고 살리는 것이 너무나 가치 있고 소망이 되는 마음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드리고 손해를 보고 힘들지만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삶으로 드러나면서 적용하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양육의 열매, 말씀의 열매, 전도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 성도가 열매 맺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주님의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 서서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접붙여서 살아가는 그것이 유일한 생명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능력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발견하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느슨해졌던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 접붙여져 있지만 어느 틈이 벌어져가지고 덜렁덜렁거렸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주간을 주신 거예요. 그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생명으로 굳게 연합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연합되어 붙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동안, 한 주 동안 예수님께 온전히 다시 한번 생명으로 연합되고, 느슨해지고, 또 혹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물질이나 세상의 이끼들이 껴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모든 것들 다 제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깨끗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온전히 밀착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 생명의 관계를 더 깊고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